12월 3일 금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가 259장을 부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대학마다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지방에는 정원 미달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고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2년 뒤에 학교 정원과 대학에 갈 학생 숫자가 10만 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방대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오늘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에 이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하라고 이 교육부에서 대학마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준비한 대학들은 생존을 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날이 찾아와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 초라한 모습만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매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한 말씀입니다. 일명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과언지기는 예수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리라, 이 말은 심판을 의미하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6절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무화과를 심었는데 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화과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기둥으로 쓰는 제목도 아니고 꽃이 피거나 향기가 좋은 나무도 아닙니다. 그저 흔하디 흔한 길거리에 있는 나무인데, 이 무화과의 목적은 열매를 맺어서 지나가는 배고픈 나그네에게 그 열매를 먹히는 먹거리가 목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이 무화과는 잘라서 뗄 나무밖에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에게 먹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먹히는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먹히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먹히는 존재로 살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활기와 생기와 양식을 주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고 성공적인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생기와 활력을 주는 믿음에 먹히는 열매가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와서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었다. 기다렸지만 실망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을 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가 찍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없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너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대답했을 때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 때가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찍혀버리라, 찍어버리라, 그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거기까지는 열심히 잘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전도 없고 열매 맺는 것도 없고 돌이키는 삶의 경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롯의 사위는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얘기를 들었지만 농담으로 여겼다가 불심판으로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 보면 과언지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그렇게도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런 말입니다. 과언지기의 부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변명과 변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우리에게 우리의 유보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변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변명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변명과 변호 때문에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용서치 못하고 기회 주지 않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장 시기입니다. 연장 시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연장은 이제 남은 기간이 1년입니다. 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길지 않은 남아있는 시간,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혹시 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정해진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삶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과 인격과 신앙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믿음과 삶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누군가에게 양식과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게 하시며 그날의 다가옴을 볼수록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다가기 전에 깨어있어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